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귀에, 머릿속에 담아두는,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양복석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요. 보통 교회 오면 제가 45분쯤 도착했거든요. 교회 오면 목양시 들려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한 11시 예배면 11시 5분 전이나 한 2, 3분 전에 같이 목사님하고 들어와요. 근데 오자마자 바로 이 본당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미 찬양 시작했고,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예배의 진심을 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교회 오늘 2단 경계 주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2단과 관련된 말씀인데, 첫 아침에 주일 예배 때 2단과 관련된 말씀 듣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주제이거든요. 마치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기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오래된 묵은지 우려내서 확 진하게 먹는 그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은 적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자 생활하고 있는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대화하다가 아침에 자기 집안은 삼겹살 먹는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 둘이 있는데 운동을 시킨대요. 그래서 얘들이 하루 종일 뛰고 다이나믹하게 지내려면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자기들은 이제 삼겹살 구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삼겹살 구워 먹는 집이 있다는 걸 듣고 건강한 운동성을 갖고 활동력을 갖고 있는 집안은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으로 오늘 이단과 관련된 그런 무거운 주제가 다뤄지겠지만 잘 소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단 문제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이단에 한 번 빠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단 상담을 해서 1시간 만에 회심하는 아주 놀라운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일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 동안 이단에 있다가 겨우겨우 20년 만에 나온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뭐 한 30년 있다 나온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떤 분은 평생 돌아오질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단 문제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면요, 이단에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이단에 빠지면 피해자잖아요. 그죠? 이단 교주의 잘못된 교리에 속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돼요. 자기가 교주가 돼요. 이게 가해자인데, 이단에 빠진 것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일은 이단에 빠진 뒤에 이단 교리에 세뇌가 돼서 그 교리를 갖고 자기가 이단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전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좋은 목사님과 신앙생활할 때 이단이 뭔지 분별하고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생활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방주사 맞는 날이에요. 이단은 한 번 빠지면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예방주사 맞듯이 이단이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지는지, 이단에 가면 무엇을 가르쳐치기에 도대체 교회로는 돌아오지 못하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이 접근을 했을 때 분별하고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이단 교리가 들어왔을 때 방어하고 분별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좋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은 다 선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근데 성경에는요, 영을 다 선하다라고 하지 않고 믿지 말래요. 어떤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그러면서 이 영을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비록 짧지만 짧고 굵게 이단 분별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이단 분별이 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 분별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숫자를 봐도 이단 분별이 쉬웠다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쉽게 분별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가장 심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이단이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 유행했던 이단은 뭐냐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자에 알지자를 써요. 영을 잘 알고 영을 깊게 체험하는 사람만이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사람이고, 이 영을 잘 모르는 사람은 육체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분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한 거였어요, 무조건. 그리고 육체는 악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선한 창조를 못 믿어요.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가득했는데, 온 우주에 이 사탄이 쥐새끼처럼 여기저기 온 우주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를 못해.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뭐를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다는 아주 악한 창조적 동기를 갖고 있는 게 이원론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영만 선한데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냐,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 육체가 아니라 가짜 육체였다라고 하는 아주 참람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도케티즘, 가연설, 가짜로 임했다, 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가연설주의자들이 생기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단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는 뭐로 삼아야 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성경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절대로 교회 밖의 성경 공부,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정말 성경을 잘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경 공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코스라고 했는데 4개월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고, 모세도 구원하라고, 출애굽을 시키라고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준 구원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준 메시아.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모세, 예수님처럼
이 계시록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줄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렇죠? 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2000년 전만의 구원자다? 아니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이 교회고, 좋은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교회예요. 이거를 자꾸 말을 바꿔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야 이러면 누가 이단에 빠져요. 근데 말을 살짝 바꾸고 조합하고 조작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흘러간 구원자, 이 시대의 계시록 시대엔 새로운 구원자가 와야 될 것 같이 자꾸 인식이 들어가면 그 성경 공부는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백해무익해요. 그런 성경 공부가. 이 권사님이 4개월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흘러간 구원자고 이 시대에 계시록 시대에 새로운 약속의 목자를 보내준 것 같은 자꾸 가르침을 받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땐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된 거지 고민하다가 4개월 딱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강사가 권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에 어긋난 거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권사님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이단에 빠지면요,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 13장 34절,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면서 장절을 눈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다음 스텝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을 넘어가요. 이렇게 4개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내가 이단에 빠졌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너무너무 지금 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못 배웠던 것을 여기 와서 성경을 장절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단체 강사가 성경에 어긋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어봤을 때 없었다라는 답변이 바로 나온단 말이죠. 권사님, 이제부터 5개월째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신이 정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말을 듣고 요한계시록 들어볼게요. 강사가 요한계시록 듣고 나서도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 권사님 오지 마세요. 저희들 그렇게 강요하는 단체 아니에요. 듣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여기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이단 사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6개월을 딱 듣고 어디에 빠졌을까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기준은 뭐다? 다른 것 다 까먹어도 좋아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성경 공부는 바람직한 성경 공부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동시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사랑스러워지고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그걸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남편이 사탄 들린 것 같아. 와이프가 사탄 들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만 딱 빼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보다 가족을 원수 사탄시하게 만들고요. 왜냐하면 가족을 원수 사탄시해야지 이 사람의 충성과 에너지와 마음이 누구를 향한다? 교주 또는 그 단체, 때로는 그게 선교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를 향하기 때문에 가족을 반드시 사탄시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가 지금 아직 성숙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마음으로 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라고 엄마에게 얘기해봐, 아빠에게 얘기해봐. 그럼 아빠 엄마가 뭐라 그러시겠어? 거기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건데 너의 그 미숙함으로 성경을 갖고 어머니 설득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의 진리의 길을 가는 걸 사탄이 엄마를 통하여서 방해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성경 공부하는 걸 얘기하지 마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입막음 교리라고 하거든요. 원수 사탄시예요. 가족 사탄, 가족 관계부터 끊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끊어버리도록 해요. 목사님을 원수 사탄시하도록 만들어요. 대표적인 표현이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의 이렇게 구분점을 딱 만들어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생각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사용하는 이 시대의 목자가 있고요. 그 목자를 중심으로 뭉쳐진 참된 공동체가 있다라고 딱 하나를 선한 영의 영역으로 봐요. 그리고 악령의 영역으로 보는데 악령이 누구를 사로잡냐면 목사님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모여진 곳이 어디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네. 이렇게 딱 이원화시켜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을 때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하고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혐오하게 만들고 사탄시하면 우선 목사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그곳이 아무리 간판에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다니는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 하더라도 또는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져 있더라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검증하고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목사님과 상담하신다요.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목사님과 상담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단 분별이 쉽다 어렵다? 쉬워집니다. 예전보단 쉬워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단들은 어떤 곳이 있냐면요. 이렇게 8가지 계열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신천지 중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안식교는 우리나라 1915년도에 가장 최초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안식교는 왜 이단이냐면 1843년부터 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고 재림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와서 만든 단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시안부 종말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1844년에 예수님이 결국 안 오시니까 무슨 교리를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성소에 계시다가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조사심판 교리를 만들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관찰해서 거기서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하면 지옥으로 보내고 다른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조사심판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조사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을 기억하여서 안식일로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을 받는 거다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안식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정통교회의 예배관, 교회관을 깨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안식교. 전도관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통일교랑 구원파 계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맨 왼쪽이 권신찬, 중간이 이요한, 오른쪽이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인데요.
이단 구원파 침례교회는 같이 해볼게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게 권신찬 계열. 세월호 사건과 예전에 1987년도에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가 맨 왼쪽에 권신찬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이 이요한 박옥수파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주변에 분명히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크게 지어놔요. 특히 박옥수 씨는 이 한밭 제일교회라고 해서 한밭교회라고 해서 이 대전에서 시작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남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 대전에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 구원파구나. 다른 이단과 달리 구원파 이단은 구원의 확신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원파가 가지고 성경만 보다가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다 죄사함을 받는다, 면책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얻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얻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배우시고, 구원파는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이단으로 규정이 됐느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다 아니다? 이미 다 예전에 2000년 전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치열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또는 부정하거나 회개를 약화시켜요. 그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중에서 이요한 구원파는 그걸 조금 감소시키지만, 강조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간증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1970년 3월 9일에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또는 2012년 10월 3일에 구원받은 정윤석입니다 라고 해서 간증을 할 때 반드시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고백을 해야지 참된 간증이에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받았다라는 게 은연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를 여러분 아세요? 아니에요. 만일에 구원파 같은 데서 구원받은 날짜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자전거 탄 날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전거 탄 날짜를 모르면 자전거를 못 타는 겁니다. 이런 논리랑 비슷한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통회 자복하는 신앙이 약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베레아 계열 사탄 마귀를 너무 강조해. 사탄 신학이 그냥 다 사탄이에요. 아파도 사탄이 역사한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사탄이 역사한 거고, 사탄 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속 신앙의 토양에서 저 베레아 신앙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전도관 계열과 통일교 계열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군요. 여기를 좀 조명을 꺼줘 보시겠어요? 꺼도 괜찮을까요? 이 중간에 보면 좀 보이세요? 중간에 보면 박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문선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950년대에 나타난 대기업형 이단의 효시예요. 그 전까지 이단들은 뭐냐면 20명, 30명, 많아야 100명 거느린 아주 소규모 형태였고, 이 사람들이 교리를 계속 전수를 하다가 그 전 사람들은 설명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저기만 기억하면 돼요. 박태선, 문선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사람이 1950년대에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었어요. 북한 출신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어쨌든 신문물, 신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CEO적 자질이 있었어요. 기업가적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태선은 전도관을 운영을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신앙촌을 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저걸 가르쳐 줬어요. 생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앙촌이라는 곳에서 기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뭐 캐러멜부터 해가지고 여성용품, 신앙촌에서 스타킹이라든가 여성 물품 팔기도 하거든요. 신앙촌 상회도 있어요. 그런 걸 상회를 열면서 떵떵거렸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교회를 다녀도 영혼 구원만 받지, 우리들은 1950년대에 그토록 가난할 때 전도관에 오면 영생과 그리고 생활을 해결해 준다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박태선입니다. 이 박태선의 특징은 뭐냐면 치유 집회였어요. 강강 백사장에서 이 사람이 치유 집회를 열면 연 인원 60만 명이 한강 백사장에 모여서 병고침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받고 나았다라는 병명이 뭐냐면, 그때 말로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여기에 문둥이도 있었어요. 한센병, 지금 한센병이라 그러죠. 한센병도 있어요.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니까 이 청도에 있는 한 사람이 한센병 음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센병에 영향을 받은 한 병자 한 명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치유 집회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경북 청도에 있는 전도관에 1957년도에 출석을 해요. 그러면서 전도관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좀 이제 낮춰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제 심각한 사이비교 신천지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1957년에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갔다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데로 들어가요. 1966년에 시작한 이 단체가 1969년에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라고 했는데 69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나와서 전전하고 방황하다가 지방을 전전하다가 다시 또 백만봉의 재창조교회라는 데 또 들어가니까 사일비만 다 전전하고 나와서 1980년이 됐어요. 그때 정말 50살이 되어가는 그 느지막한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금이야 50살 그러면 젊죠. 근데 1980년이라고요. 그때 50살은 60대가 되면 인생은 60부터라 그래서 장수만세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50살이 되면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자기가 박태선 전도관 출신이죠. 유재열의 장막성전, 백만봉의 재창조교회 사이비만 전전하다가 나와서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배웠다? 사이비 교리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1980년에 너희들만 교주하냐,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신장개업한 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에요. 그 자신도 10명 정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이단 사이비가 됐고요. 수료식을 할 때마다 10만 명이 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과장이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지금 한 15만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넘어갈게요. 얼굴 보면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충남대에서는 무슨 일이 터졌냐 하면 충남대 동아리연합회를 아예 총학생회를 아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심지어는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 10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져 가지고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교가. 얘네들은 왜 자꾸 이런 연합회의 회장을 노리느냐. 지금 총학이라든가 동아리연합회라든가 대학가의 이 연합회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동아리를 살리고 총학을 하고 막 사람들이 이랬을 때인데 지금 학생들은 자기의 스펙을 쌓느라고 총학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신천지들이 뭐 하냐? 정말 빈 공간 같은
총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임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학에 있는 예산을 끌어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게 충남대였습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가까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이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를 보면 도대체 신천지에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의 아주 교활한 사기 포교법 때문이에요. 일단 포교법이 사기예요. 한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기 시나리오를 짜서 동원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 전도를 먼저 하고 싶어요. 엄마가 계셔요. 근데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니까 너무 바빠. 그럼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딸이 신천지에 엄마를 빠뜨리는 방법을 재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짠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는 식당에서 늘 바쁘게 생활하는데 신천지에 빠진 딸이 어느 날 엄마의 식당으로 갔어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딸이 배를 움켜잡고 테이블 거기 바닥을 막 뒹구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니까 엄마가 혼비백산해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정장을 입은 분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크 한번 키워주시겠어요? 정장을 입은 분이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입은 정장을 입은 분이 다른 테이블에서 있다가 싹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딸에게 가더니 여러분들 차례했으면 여러분들 차례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을 아프게 세려고 물러가! 기도할 때는 까! 때마다 막 까! 호흡이 안정을 찾으면서 애가 괜찮아졌어요. 그 모습을 엄마가 딱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장 입은 분 손을 붙잡고 도대체 귀신대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도대체 귀신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같이 앉아있던 권사님처럼 생긴 분이 다 이러더니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너희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나누고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다 하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 말씀을 딱 하면서 어머니 이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 안 하시죠? 기도 못 하시죠? 이런 질문했을 때 예,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 이 기도에 대해서는 늘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있거든요. 예, 기도 못해요. 어머니 교회 옮기란 얘기 아니에요. 브레이크 타임 때 하루에 3시부터 5시 그 사이에 1시간 정도씩 3시 또는 4시 정도에 제가 이 근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천지는 위장교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있는 교회를 자기들이 운영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좋은 교회 앞에 오다 보니까 신천지 출입금지 플래카드 있더라고요. 걔네들도 붙여놔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어머니 저희 교회 와서 교회 옮기는 얘기 아니에요. 1시간씩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야지 애가 살아요. 이 얘기했는데 거절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힘든 일이 식당 일 아니에요. 뭐 세상 모든 일이 힘들지만 저희 어머니도 식당을 하셔가지고 정말 골병 드셨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든 일 잠깐 브레이크 타임 때 문 잠깐 휴식하고 문 닫고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 같은 그분이 성경을 펴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말씀은 곧 능력인데 우리가 기도만 하니까 능력이 없네요.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할까요? 라고 하면서 한 구절씩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어디에 빠진다?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이렇게 빠져요. 그러다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신천지에 빠져서 공부를 하다가 국민일보 봤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신천지 내용에 성경은 비유로 푼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동방 땅끝은 한국이다, 이걸 가르치면 신천지라는 내용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거랑 똑같아. 그래서 아차 싶어서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빠뜨리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대표적으로 한 80가지가 되고요. 그 80가지의 가지를 뻗쳐서 나가면 수백 가지가 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언니를 먼저 사별한 아픔을 가진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을 도고기도라고도 하죠. 합동 측에서 도고기도라고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표현하니까 이제 중보기도라고 할게요.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언니랑 사별한 지 1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집사님 요새 잘 지내세요? 우리 같이 커피 한 잔 마시죠. 그래서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카페 가서 이제 커피를 쫙 마시는데 문을 싹 열고 스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들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라고 한대요. 님자를 안 붙이고.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저는 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머리를 흩날리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앉더니만 이 사별의 아픔을 가진 자매를 쏘아보더래요. 계속 잠깐 보고 말겠지 했는데 10분이 넘도록 계속 쏘아보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테이블을 꽝 치면서 스님! 왜 쳐다봐! 화를 확 낸 거예요. 얼마나 쳐다봤으면. 그랬더니 쓰가 쫙 꼬나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등 뒤에 죽은 원혼이 붙어있다. 혹시 너희 집안에 먼저 사별한 분이 계시냐? 다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여기 정수리부터 그냥 뒷골이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종교를 초월해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 가서는 아무도 자기의 사별의 아픔을 상처를 모르는데 쓰는 한번 보자마자 바로 찍어주니까요. 쓰가 딱 한마디를 또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달 내에 귀인을 만날 거다. 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죽은 원혼이 떠나고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싹 흩날리면서 나가더래요. 한 달 뒤에 누굴 만났을까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어디 빠졌다?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포교 시나리오예요. 사기 포교 시나리오예요. 아주 정말 비열하고 부도덕한 그런 사기 포교를 통해서 신천지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퀴즈. 이 자매가 만난 사람들 중에 신천지 주요 인사들이 있어요. 누가 신천지였을까요? 다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죠. 근데 그 중에 그리고 그렇죠. 전화 통화해서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한 그 사람 둘. 그리고 또요. 예? 커피숍 주인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잡아내요. 나야 돼요. 요 한 사람 숨어 있는 사람. 그렇죠. 누군가가 중보 기도하는 그 팀에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팀에 누군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수집하고 신천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정보를 쑥 수집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요.
얘를 그러면 요 자매를 어떻게 하면 미혹을 할까? 사별의 아픔이 있잖아. 그렇지. 그걸 치유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 너 머리 깎어. 예? 그러면 신천지 신도가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원래 있었던 애기 때문에 자꾸 머리를 만지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빡빡 깎어도 계속 만져. 그리고 너 전화해서 몇 날 며칠에 커피 마시자고 약속해. 예? 그러면 이거 세팅이 다 되잖아요. 시나리오가.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스가 시간 맞춰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 등 뒤에 귀신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귀인, 중국 선교사 귀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 신천지 신도들이에요. 방언, 얘네들 방언 못해요. 진짜 성령의 새 방언은 신천지 말씀을 듣고 설명하고 그거를 전하는 것을 얘네들은 새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아예 부정하고 못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방언을 하는 걸 통해서 영적 우위선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척 하려고 방언을 세게 해요. 일부러. 근데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어떻게 세게 해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 방언이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예요.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루벤, 갓. 그래서 앞글자만 쫙 따면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예요.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야, 좀 더 빨리 해.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더 빨리 해.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누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세게 기도해. 근데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유르가다 남무 시레이스요베. 교회에 와서 이러면 그 사람은 빼박 그냥 신천지 이러고 다녀요. 얘네들이 방언 연습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고작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성경도 조작된 것만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조작교리만 배워가지고 세뇌돼서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목사님 사국모짜로 맨날 매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 흔들어 놓고 거기서 흔들린 사람 신천지로 빼돌리는 시나리오 짜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또 누구를 미혹할지 유루가다 남무 시레이 속에 방언 연습하고 이런 허망한 쓸데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15만 명. 그것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다 안 다녔던 사람들이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한 게 있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는 그 대상자가 꼭 필요로 하는 거, 그 대상자가 약한 거, 거기를 집중 공략해서 몰래 포교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라남도 광주가 제일 뜨거운 베드로 지파가 활동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베드로 지파의 전도왕은 1년에 5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 셀 모임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얘들은 무조건 리더의 자리를 탐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처음부터 봉사란 봉사, 예배란 예배, 경조사란 경조사는 안 빠지고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성도들의 신임을 받고 그리고 나서 리더의 자리를 탐합니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셀 리더가 돼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셀 원 중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내가 기도도 하지만 당신이 맨날 투석하고 그러는 걸 도저히 못 봐주겠다. 같이 병원 가자. 내가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줄게. 그리고 데려갔대요. 이 사람 주장이 그래요. 갔대요 병원을.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안 떼어줬지만 자기는 진짜 떼어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평소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교회가 반드시 흔들리도록 신천지는 흔들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 대한 죄송해요 험담을 해본다든가 사모님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교회에 대한 악한 감정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흔드는 주 요인이 그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럴 때 성도들이 누구 편을 들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다면 신천지 교인이 흔들릴 때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교인들이 누구 편을 드냐면 신천지 교인들 편을 들어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빌드업을 어마어마하게 깔아놔요. 그 과정이에요. 신천지에 그렇게 빠져요.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이만희 교주를 믿냐면요, 뭐 간단해요. 이게 신천지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영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준다?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풀어주는 성경 공부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영계에 속한 영적 새 이스라엘,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이만희 교주를 배격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단 사이비 그리고 멸망받을 바벨론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저게 다 깔려 있어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자다라는 걸 믿도록 성경 공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믿도록 구조적으로 완벽히 세팅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세팅된 성경 공부, 세뇌로 조작된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믿게 된다? 이만희를 믿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신학을 전공할 때 교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여기가 이단이구나 깨닫는 분이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게 빠져요. 더 깊게 빠져요. 그래서 좀 안 됐지만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나온 애들 중에 성경 공부 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단이 있고 보여주는 이단이 있어요. 가르치는 이단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줘서 이단에 빠뜨리는 사람들인데, 얘들은 성경을 잠시 좀 못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가 생각난다? 저 이만희 교주가 생각나세요. 세팅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 도대체 뭘 배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만희만 성경을 제대로 푼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영적 소경이다, 다 눈멀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신천지의 성경 예언의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상과 환상으로 구분을 해요. 성경을 얘네들 용어예요. 실상계시, 환상계시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환상계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1966년 경기도 과천의 장막성전부터 시작됐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얘네들의 성경의 관점이에요. 배우는 거, 성경, 비유, 동방한국, 이 용어 나오면 아 이단이구나 또는 문제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영은 육을 들어 쓴다, 이 용어를 꼭 얘기해요. 아까 예수님이 이만희 교주 뒤에 있었죠. 이게 영은 육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영은 영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한대요. 이 사람들 주장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려면 예수의 영을 받은 누군가가 이 땅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를 들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영은 육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표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만희 같은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을 들어 쓴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임마근교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단에 빠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푹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께 발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신도들은 꼭 성경 공부를 시킬 때 누구에게도 이걸 비밀로 하라라고 하는 임막은 교리를 시켜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께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뭐다? 이단이다라고 기억해요. 가족 원수 사탄하고요. 이런 이 내용들이 신천지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를 바벨론 음녀의 타락한 교회로 배웠어요. 심지어 뭐를 배우냐면 요즘 미디어에서 교회 칭찬하는 기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지적하는 비판하는 기사들만 쫙 모아요. 그것도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부도덕한 일을 행한 거 있으면 그걸 다 모아요. 다 모아서 1,000개, 2,000개를 다 모아서 걔네들을 보여줘요. 신천지에 빠진 애들을. 그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교회는 진리가 없이 타락했다라는 교회 혐오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천지는 나와도 절대로 교회로 못 돌아오고 어디로 가냐면 이만희 교주가 그랬던 것처럼 박태선에게서 나와서 사입이 장막성전으로 들어가고 장막성전을 나와서 또 다른 사입이 재창조교회를 간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기보다 다른 사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 사입이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거대한 싸움이 붙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군, 청군이 나와요. 청군은 뭐냐면 입은 사자 같고 모습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용의 권세를 가진 어마무시한 짐승의 세력이 나와요. 이 짐승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홈코너에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보면 어린 양이 나와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 나와요.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짐승을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승리하시니까 그 어린 양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만 보면 심판, 바벨론 음녀, 짐승의 표 666, 7년 대환란 같은 정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너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초점을 희석시키는, 초점을 잘못 맞추는 요한계시록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초점을 바로 잡아야지 우리 이단 사입에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다 재밌었대요. 신천지에 빠진 애들은. 그게 우리의 과제이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곳인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내가 신천지 사입인 거 알고 나왔는데 나 나와서 누가 내 손 잡아줬냐라는 거예요. 비록 사입이지만 신천지에 가면 나 붙잡아주고 형, 동생, 누나, 아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사입이라 하더라도 나 그곳에 가서 같이 살래. 그러면서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바꿔 얘기해서 가정이 받쳐주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면 이단 사입에 빠져도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착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왜 그러냐면요, 좋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전투하는 교회예요. 뭐를 전투해요? 영적 전투를 해요. 악과 싸우고요, 거짓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저런 게 어떻게 교회를, 죄송해요 표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는 그 사람도 교회에 와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와요. 이 사람이 같이 뭉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하는 교회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하는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 그것만 미디어에 나오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도대체 못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좋은 교회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너무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보다 가장 첫 번째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세상의 때를 벗어내고 주님 앞에 교제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단에 빠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과 제가 정말 많이 상담도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을 꼭 이걸 던졌습니다. 신천지는 네 인생에 뭐였냐라고 했더니 여러 사람인데 답은 똑같았어요. 신천지는 내 인생에 그냥 전부였습니다가 정말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내 생활 가운데 있는지 2025년을 사시면서 그걸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다면 저는 평생 이단에 안 빠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 설교는 이 신천지 왜 종교사기인가,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이 책은 신천지가 현장에서 던지는 80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복음적 성경적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지금 2명 있다 그래요. 현대인들에게는. 한 분은 양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예, 유 목사님이세요. 유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양 목사님보다 더 친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다니시고 이 유 목사님은 심지어 침대에도 같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같이 해도 지루하지 않고 늘 흥미로워요. 이 유 목사, 유튜브 시대의 유 목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튜브 듣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 많고요. 특별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성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보수 신앙을 강조하고 이단들이요 보수 신앙을 내세우고 동성애를 비판하고 창조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단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시면서도 목사님과 이 유튜브는 괜찮을까요? 라고 좀 검증을 받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할지 제가 이거는 PDF 파일로 사모님과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종이책은 한 50권 갖고 왔으니까요. 꼭 이건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사모님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단이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지 다가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교회 다니면서 건전한 신앙을 갖고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신앙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